창세기 백문백답 100번째 시간 특집 개인적 종말론. 죽으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백문백답 제100회 되는 날입니다. 백문백답이라는 의미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고사 성어에서 의미하는 백이라는 의미와 같이 아주 많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백문백답 우리가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오늘은 제가 100회를 기념하는 특집으로서요, 종말론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막간으로서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간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만약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떤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가, 이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죽음의 문턱 경험,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지식은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사람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후세계에 관한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작품들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1980년 6월 6일 금요일,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도 3학년 때였습니다. 1980년 6월 6일. 그날 이제 현충일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 현충일 기념하는 이렇게 구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끝내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휴일 과업해서 쉬는 날인데, 이 연병장이거든요. 여기 연병장에서 이제 인원 파악을 다 하고 이제 훈련을 종료시키고 이제 가서 쉬어라 해서, 그래서 이제 병사로 우리 숙소로 복귀하는 길이었죠. 여기 연병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숙소,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여기가 생도사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중간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호국사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가던 중간에 요렇게 절토지가 있어서 이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걸 지나서 이제 이렇게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옛날 모습입니다. 연병장에서 마치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죠. 여기 올라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고 있다고. 저는 계속 갔죠. 가는데 여기 좀 다 왔는데 되게 허전한 거예요. 뭐가 되게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뒤로 딱 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요, 이 계단 시작되기 전에 한 2, 3m 정도 여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제 몸을 보다니.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무리 봐도 실제로 제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내 몸을 한번 꼬집어 봐야 되겠다고 꼬집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몸은 저 밑에 있고. 그러면서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막 두 번, 두리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봤죠. 왼쪽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전에 세탁소도 있었고 이 자리에. 지금 이제 도서관, 우리 강의실 이런 데가 좀 전부 쭉 있는데 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저만 몸에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야, 이거 들어가야 된다. 난 반드시 저 육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지금 이게 못 들어가면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저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나 이대로 지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저 몸속으로 들어가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몸속으로 안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요. 그냥 저만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혼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혼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식은 분명히 밖에 있는 거고요. 몸은 저 밖에 있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한테 야,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산다. 내가 어쨌든 저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이제 동기생들이 막 이렇게 와서 저를 보고 막 흔들어 깨우고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들더니 얘 숨을 안 쉰다. 그러면서 야, 옮기자 그러고 제 몸을 들고 뭐 시치라 그래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제 몸을 들고 이제 이렇게 얘들이 이걸 들고요.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양쪽에 이렇게 들고 네 명이서 들고 이런 쪽으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의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을 들고 가니까 저는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데 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몸을 들고 멀리 가버리니까 막 정말 안타까웠죠. 막 미칠 것처럼. 안타까워.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몸이 멀어지는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눈앞이 캄캄하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온통 깜깜한 갑자기 막 흑암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뭐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막 또 세상이 깜깜해졌으니까 막 갑자기 막 놀라서 또 당황스럽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저희 왼쪽 한 45도 대각선 저 높이 이 정도 위치로 제가 느껴졌어요. 거기에 요런 정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밝은 색깔도 아니고 어떤 흐린 날의 하늘 색깔이랄까요? 그 정도 색깔이에요. 이 색깔을 기억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요. 제가 찾은 색깔은 한 이 정도 색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구멍 같은 데를 발견한 겁니다. 구멍. 예, 빛이 있는데 눈부신 빛이 아니고요. 흐린 날 하늘 같은 그런 빛. 예. 그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탄성을 지렀어요. 아, 저기다! 그런데 그 탄성을 지르는 순간에 제가 그 구멍을 향해서 샥 날아가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때까지 내 몸속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에서 못 움직였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움직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아, 움직인다. 예, 저도 모르게 이제 탄성이 나오는 거죠. 아, 움직인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구멍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 왔다! 하고 이제 저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막 이게 내뱉는 거죠. 그러고 나왔다 하고 뭔가 이게 그 구멍으로 빠져나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눈이 확 부신 겁니다. 눈이 부셔요. 확 눈이 부신 겁니다. 뭐 거룩한 어떤 이런 것이 보인 것이 아니고요. 형광등, 천정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그 순간에 이제 들어와서 눈을 뜨는 순간인 것 같죠. 제가 한 40분 동안 몸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생략하고요. 그게 닥친 육신 속으로 들어온 거죠. 눈을 탁 뜨고 형광등 불빛이 보이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내가 지금 진짜 살아있는 거야? 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 몸을 꼬집어보는, 다리를 꼬집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만져지는 겁니다. 꼬집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신이 있는 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옆에 이제 그때 막 간첩 신고하고 뭐 불조심 표어들이 막 붙고 그랬어요. 그 표어들을 주절주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관학교 안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집에 가는 걸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나요. 어디 가서 차를 타고 어디서 바꿔 타고 이런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돌아왔구나. 그게 아마 육신 떠났던 시간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왜 이걸 아냐면 그때 우리 훈련관이었던 분이 내가 막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글자를 또 읽어보고 이러는데 그때 막 도착해서 야 괜찮냐 이러고 오셨거든요. 제 동기들이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올라가서 보고하고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내려가고 이 생각을 해보면 한 40분 정도 몸으로부터 빠져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980년 6월 달이죠. 그리고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그때 썼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존재하는구나. 육신을 벗어난 그때 나는 추위도 배고픔도 없었던 것 같다. 죽음, 그것은 어쩌면 평온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생로병사의 뻔한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웅다웅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어디서 이곳으로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전 이미 어디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안 가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는 나,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예?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그리 멀지 않아 이 육신을 낡은 옷처럼 훌훌 벗고 가고 말 것을 고생스럽게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되면 뭐하나, 공부 이거 힘들게 막 이렇게 한들 성적 이렇게 좋게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육신의 죽음 후에도 나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것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그저 사는 건 무의미하고 무언가 허망하다. 이것이 분명 전부는 아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찾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찾아야 한다. 이대로는 허송세월이다. 나는 찾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게 그때 썼던 이제 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호국사를 갔는데 가니까 어떤 거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체이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체이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심령과학 서적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경험이 유체이탈, 유체분리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밝은 구멍,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알게 됐고, 임사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 그 희한하게도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죽음 후에도 내가 계속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해서 한 1년 반쯤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1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11개국 12개항 원양 실습했습니다. 우리 졸업 앞두고요. 지금 없죠? 옛날 구축함인데 이 배를 타고 원양 실습을 갔습니다. 그 중간에 81년 12월 달에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를 거쳐서 태평양의 괌섬으로 이동하는 항해 중이었는데요. 적도 쪽에서 굉장히 조용했죠. 그래서 낮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이 헬리콥터 앉는 헬기데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평평하게 위에 이제 천막을 쳐서 이렇게 햇빛 가리게 해놓고 뭐 함상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동기들이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뭔 얘기 하니까 인생이 뭐냐,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끼어들었죠. 끼어들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잠시 죽음을 경험해 봤는데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존재하더라. 이건 진짜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경험을. 여기까지 확실한데, 근데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네. 찾고 있다. 그때 갑작스럽게 그때 얘기를 듣고 있던 생도 중에 한 사람, 박상천 생도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으로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홍석아, 너 예수님 믿어야 할 것 같아. 제가 하는 거하고 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엉뚱한 얘기로처럼 들렸죠. 이런 얘기를 탁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갑자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어지러울 정도로 쿵쿵거리고 뭔가 막 큰일이 난 것 같처럼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막 참기 힘들 정도로. 근데 바깥으로 보기에는 좀 의연한 채 했죠.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의연하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날 밤이 됐어요. 순금, 지침점 오죠. 이게 이제 누워있는데, 이제 배 안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침대가 여기 이제 쇠사슬 해갖고 달려있죠. 제가 두 번째 칸에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누워있는데 막 심장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으니 고동 소리가요. 근데 소리가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쿵쿵쿵 하고. 그러더니 이게 침대가 들썩들썩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느꼈겠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낀 겁니다. 심재가 막 그 심장 고동 소리에 맞춰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막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죠. 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동기한테 야, 그 상천이 좀 불러봐라. 그래갖고 왔어요. 그래서 상천이한테 이제 제가 야, 내가 아무래도 네 아까 아침 낮에 그 말을 그거 듣고 나서부터 이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거 이상하다. 이제 그랬더니 이 상천이가 저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홍석이를 사랑하실 테니까 잠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아주 귀담아 들었죠. 지금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상천이의 기도 소리가.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 그 고동치던 가슴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
경험하지 않고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초월적인 현상이었죠. 그러면서 요만한 그 기디온 협회에서 나온 파란 성경책이 쪽보이라 그러죠. 이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 들어있는 요만한 게 있습니다. 포켓 넣는 거. 이걸 저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슴에 주고 갔는데 다 이걸 잡았습니다. 마치 이게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겉으로 여는 척 하지만 이걸 잡고 고맙다 그러고 탁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딱 잡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침이 다가온 겁니다. 이걸 잡고 있는 거, 이 상태로 평온하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딱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전날 있었던 이 낮에부터 해서 저녁 밤에까지 있던 게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뭐야? 이상한 거죠. 분명한 현실인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년 반 전에 내가 몸을 떠났던 그 사건하고 이게 지금 하나로 연계된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강렬한 각성이 탁 들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고 있는데 우리 이택내 생도라는 우리 동기생이 또 왔습니다. 이택내는 우리 그때 이제 기독교 생도회 회장을 했는데 택내가 이제 상천이한테 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상천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뭐 그래 안부도 묻고 그러면 저한테 존 이 졸로 박사가 쓴 천국놀이라는 책을 한 권 주고요. 그다음에 성경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 읽으라는 얘기 많이 제가 권함을 받았죠. 그리고 뭐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권함을 받았고 무척 많이 권함을 받았는데 근데 전부 다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탁 펼쳐서 읽는 순간에요. 너무나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전과는 달리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죠. 그때부터 의심 없이 갑자기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찾았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때 일기장에 정리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게 삶의 방향성.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제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성을 주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경험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요. 유튜브에 김홍석 창천교회 간증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 경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죽으면 당장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이 성경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중간 상태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장차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까지의 의식을 지닌 채 생존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는 언젠가 부활해서 육신을 다 입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 중간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단지 어떤 중간 상태냐가 문제겠죠. 신자의 중간 상태였습니다. 신자들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장차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까지 하늘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신자의 영혼은 육체적으로 죽자 말자 그 즉시 하늘로 옮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게 난 더 좋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세상을 떠나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은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신자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요. 영혼은 그 즉시 하늘로 데려가집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거죠. 예, 중간 상태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서는 사도 요한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 여기 신자들의 중간 상태를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죽어서 하늘로 간 성도의 영혼은 뚜렷한 의식을 지니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된다. 둘째로 그들은 하늘에 도착한 후에도 땅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땅의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마치 잠든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서요. 예, 우리는 의식이 아주 말짱한 상태로 지속됩니다. 셋째, 하늘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하늘에서조차도 성도들은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뭐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실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 정의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실현될 겁니다. 넷째로 하늘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은 어떤 몸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이 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누구냐, 흰 옷 입고 나오는 어떤 무리들 이러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묻는단 말이죠. 또한 그들은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흰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 속에서 행해졌다. 왜 아직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고 천사들이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따라서 하늘에서 중간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아직은 몸을 지니고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의 때가 오죠. 예, 부활의 때가 옵니다. 예, 먼저는 이제 휴거 때겠죠. 예, 몸의 부활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중간 상태가 더 좋고요. 중간 상태보다 부활이 더 좋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의 중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의 중간 상태는 음부, 하데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부, 하데스는 악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머무르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음부는 악인들이 가서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임시장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에 관한 가장 명시적인 논의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이며 여기서 죽어서 의식과 기억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의 엘리에셀과 동일한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의 신앙을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 단지 부자와 거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자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서 나옵니다.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된 몸은 부패하거나 사멸하지 않는 불멸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몸의 원형이시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태어나서 영혼과 재결합되는 거죠. 신자들의 최종적인 거처는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완벽하게 어울릴 겁니다. 새 땅에는 이제 저주나 썩어짐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고요. 신자들에게는 대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상태를 거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 무궁의 상태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죠. 이게 죽음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옵니다. 둘째로 그들의 부활의 몸은 불못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시도 쉬지를 못하고 의식을 지닌 채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지내게 될 장소는 지옥 겟나입니다. 지옥은 단지
정신상태 또는 모종의 영적인 실존이 아닙니다. 지옥은 형벌을 받고 파멸을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복들로부터 추방되고 새 땅의 영광들로부터 차단된 그런 곳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는 날은요, 어떤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죽음은 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00회를 맞이해서 특집으로 제 죽음의 문턱 경험과 개인적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99강에 이어서 마지막 때인 7년 대환란 기간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